예,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좀 양이 길어서요.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첫 번째 부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부분을 같이 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을 강의할 때 성경의 어떤 주석적인 부분이나 주해 이런 부분, 지식에 관한 부분보다는 그 적용적 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즉 하나님의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즉 나와 직접 대화한다는 방식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접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런 직접적인 교훈을 받고 영적인 교훈을 얻는 그런 대면식 성경 강해, 즉 하나님과의 나와 대면식 성경 강해, 이렇게 저는 초점을 잡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적용성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1장 두 번째 전체를 이제 주제를 내가 할 일은 무엇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적용적 주제 아니겠습니까?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어린냐? 사람을 통해 사람으로. 네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제가 소재와 주제를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묻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우리를 보내는 사람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너 자신에 관하여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The voice in the wilderness.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자기 자신의 해야 할 일,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스스로 물어야 돼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는데? 나는 말이지, 이 몇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교회 장로님인데요. 너? 하나님이 너를 누구라고 하시는데 그걸 다 봐야 돼. 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 요즘에 뭐 세상에서 흔히 말하되 메타인지라는 말 하잖아요. 메타인지. 그 메타인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아주 방황하게 됩니다. 정로를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지혜정님들께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못 갖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좀 이름이 나면은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정말로 위험한 현상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걸로 생각하고 전 교인들의 어떤 기도도 충분히 안 하고 이렇게 물론 교회 세습하는 것이 항상 나쁘다. 사실 항상 나쁘죠. 자녀가 충분히 자격이 있어도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냥 세워도 좋다 하더라도 세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죠. 실력이 있으면 딴 데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교회를 세습시킵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나를 잘 모르는 모습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물론 각자 다 사정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중대형 교회를 하는 분들도 자기를 실체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자기 정체, 자기 사명, 자기 사역, 그 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심리의와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에도 제자들이 수없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이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할 일이 뭔지 잘 알고 자기가 누군가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답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답변, 하나님의 사명,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잃으면은요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저는 하나 더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는데 사역은 어렵지 않다. 자, 29절에 보니까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데 지고 가는 아니죠. 제거하는 거죠.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자, 이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세상에 등장시키는데 작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연구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막 금식했습니까? 토론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척 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 네가 기다리는 분, 그분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외쳐서 바로 저분이다. 그리고 침례를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사역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사도로 만들어서 일을 시켰는데 베드로가 막 하나님 일하는데 고민했습니까? 비록 그가 뱃사람 출신이었으나 그가 주의 일을 시작할 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렵게 이르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즐겁게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찬양했어요. 여러 감옥을 많이 다녔지만은 그가 감옥에서 힘들다 하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는 즐겁게 재밌게 쉽게 사역을 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떤 특별한 고민한 적이 별로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죄를 하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 그런다 해서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그냥 즐거운 일이에요. 늘 하는 일상.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쳤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그의 하는 일이에요. 사역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신지 알 수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이미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과 환경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저 편하게 나의 길을 가시면 돼요. 사역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은 요한의 사역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역이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어요. 요한이 하늘나라 갔다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고 고민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아마 굉장히 즐겁게 했을 거예요. 상상 못할 일이었지만 그는 잘했어요. 기독교 2000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역시 특별히 고통받으면서 힘들게 그렇게 느끼면서 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거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게 되면은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코 아주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 않다. 사도 바울이 매맞고 막 그 핍박받는 것이 그 고 11장에서 말하지만 어려운 느낌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즐겁게 기쁘게 했어요. 주의 일은 어렵지 않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 맡긴 일은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맡겨주신다.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사람을 통해 사람으로. 자, 41절을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요. 그 얘기를 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45절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그분 우리가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몬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의 형 안드레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어려울 수 없어. 그냥 내가 안드레 얘기했어요. 나다나엘, 바돌로메인데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떻게 왔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얘기했어요. 자, 모든 좋은 것은 사람을 통해 사람으로 전달된다. 복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한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일도 그래요. 나쁜 일도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전하니까 나쁜 일을 가고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악인을 만나면 악인을 통해서 악을 알게 되고 악을 소개받고 악을 행하게 돼요. 선한 사람 만나면 선한 말 듣고 선한 일을 소개받고 선한 일을 하게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된다면 좋은 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돼요.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베드로도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도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찾아가서 제자가 됐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요. 그냥. 그렇죠? 또는 여러분도 좋은 것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을 거예요. 특별히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왜? 좋은 거니까. 그거 전하면은 하늘에 상이 있어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4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가지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이 강에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먼저 알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은 나를 먼저 아세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쓰는 사람은요. 간사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간사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핏 보시고 미리 보시고 쓰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옛날부터 하나님 보고 계시다. 예, 조심해요. 우리가 뭔가 하는지 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알고 계신다. 예레미야 1장 소대에 나오잖아요. 복중에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택정하였노라.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는 분이시다. 놀랍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간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숨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렇죠? 다 저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예, 저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저 실수하네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저 하나님 실수해요. 저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그냥. 왜? 하나님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그죠?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 저 지금 넘어지는 중인데 주님 저 보고 계시죠? 그렇게. 잘못하는 중에도 하나님도 잘못하는 중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떡하죠?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약함을 드러내놓고 부족함을 다 나타내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쓰임 받고 있다면 나 안에 뭔가 좋은 면이 있으니까 쓰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나타내려 보니까 내 속에 간삼이 없구나.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쓰시오. 쓰시기에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불러서 내 마음에 꼭 만든 사람이다. 그랬을까요? 그만한 면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을까요? 물론 그런 보통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내면 세계를 하나님이 어이비 보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그래야 쓰임받죠. 자, 1장 두 번째 부분.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침례요한은 자기의 할 일을 알았고 그 일을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게 잘 행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과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 담대하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